창세기 67과죠. 생명은 피조물 속에. 창세기 9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는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땅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지금 이 말씀과 연결이 된 것이 그러나를 썼잖아요.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런 동물들,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바다의 생물까지 너희를 두려워 무서워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산 동물을 채소처럼 너희에게 먹을 거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약속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태를 보면 이런 동물들을 다 먹고 있는 그것이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참 잔악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동물을 피를 흘리는데 그대로 막 뜯어먹고 있는 일은 참 잔악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피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가 몸에 돌아가서 모든 이제 그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작용들을. 그러니까 그 피가 돌아가지 않는 자체가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이잖아요. 피는 돌아가고 있다면 살 수는 있어요. 피가 안 돌아가면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도 죽고 몸 전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에 안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피는. 그렇죠. 온몸에 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리고 피채는 먹지 말라.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해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짐승을 죽이면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데 또 짐승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짐승에 의해 사람이 죽어지면 안 되지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의 그 혈족이나 이런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면 하면은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는 피 흘린 대로 자기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게 되어지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그만큼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했으면 내 생명도 잃게 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갚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잖아요. 앞에서 조건을 잡아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네 생명도 죽어야 돼. 네 다른 사람 죽이면 피를 찾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피는 상상도 못하게, 자기 동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뭐 채소 좀 줬어, 이건 상관이 별로 없는데 사람을 죽이면 사실은 죽은 대로 갚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법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살인자는 뭐 몇 년은 살고 나온다 이게 아니고, 살해를 했으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법. 성경에 말씀한 율법. 공의적인 거죠. 서로가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고 또 공정하게 평등한 관계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피를 우리가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히려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생명을 죽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강하게 하잖아요.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죠. 사랑이 없으면, 거기도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거기다 그 말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의 위치는 지금 사람이 피를 흘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진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법이잖아요, 법. 이건 율법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서에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과 같은 거죠. 레위기서에. 짐승이 사람을 해쳤으면 짐승도 역시 죽기는 죽어야 돼요. 동일하게. 사람이 또 짐승을 죽였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치는 생명 대 생명입니다. 똑같은 가치는. 생명 대 생명이 똑같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산 존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온 인류를 다 덮고 남는 그런 피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담의 가정은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유리하는 그런 형태의 그거 형벌만 내렸죠. 죽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대부분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를 깨뜨렸으면 이를 그대로 빼야 돼요. 그 사람 것도. 동일하게. 무섭죠? 팔 하나 부러뜨리면 팔 그대로 잘라야 돼요. 그 사람 거. 생으로 잘라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공의적으로 써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더 무서운 법이 이제 생기죠. 그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떡할 건가? 돌로 쳐 죽이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리는 법이 아니고 다 죽이는 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면 네 생명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너의 생명도 똑같이 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살리는 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이분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만들어 가지 못했어요.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만드신 분이시라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 안에 제사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속량함을 얻은 자, 새노래를 받은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되는데, 그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피값으로 지금 산 거죠. 피를 생명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녀로 이렇게 주시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근데 옛날과 비슷한 죄를 또 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를 범해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함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 사람이 비슷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죄는요, 쌓여요. 죄는 쌓입니다. 계속.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그 즉시 없어집니다. 그것이. 죄인은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서 죄인인 거예요. 계속 죄가 쌓이기 때문에 죄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죄를 예수님이 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참 편리하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응? 고의로 죄를 범은 다음에 예수님이 죄 용서받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 고의적인 범죄잖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응? 그랬을 때는 회개하면 바로 사함 받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걸림돌이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범죄면 괜찮아요. 다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받은 사람들한테. 근데 용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죄인 취급받아요. 달라요, 그것은.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죄 용서를 받는 길은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 없어야 돼. 물론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딘간 모르게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겨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는 진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폐부나 그 중심을 다 하나님 뚫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내놓을 생각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어도 용서를 해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면.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진실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나가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숨기면서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그건 정말로 서야만 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면 직접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지금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때 그때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계속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줬는데, 이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하찮게 여겨. 똑같이 얘기해 줬어. 받은 말씀 준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얘기를 했어.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근데 또 하찮게 여겨.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최후의 통첩처럼 정말 당신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기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캄캄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보할 수 있느냐? 중보가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중보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 무서운 죄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해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제가 절세를 외우지 않아가지고 26절부터 나오죠? 속죄하는 제사가 없잖아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두시는 거예요. 너 그만해. 그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순종한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건 100% 지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말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뭐 판단하고 그걸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그게 할지 하리가 서 있으면 안 되지. 자기가 뭐 마귀같이 하는 것이건 아니면 뭐 천사들도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 이것고 저렇고 얘기하면 자기가 권위를 입은 자처럼 서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나도 압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 짓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냐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은 여러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키세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심판에 가까운 거예요. 지키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늘의 영광으로 쌓여져 있어요. 못 지키면 이것은 멸망이 하나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풀어서 안 되고 해석을 잘못해서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야 할 대상이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해줬고 그것은 천국의 법입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생명은 존중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아야 할 대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탄이나 어떤 그런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악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르니다처럼. 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불행한 인간이잖아요. 아주 불행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적회해서 만든 것도 없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귀중하고 생명력,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경외심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를 찾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찾을 때 정말 은을 찾는 것처럼 성경에는 은을 찾는 것들이 나와 있던데 우리는 지금 은 찾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찾는 것처럼 아니면 막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찾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거고, 전부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밀도 아니면 그 계시나 제자들이 갈 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나머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죄를 쭉 보면 뭐예요? 악의 악도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다 그런 죄가 어디에 어떤 존재에 해당되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죄가 나오는 것이 통로가. 근데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행동에서 나와버리면 지금 자기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누구하고 관계예요? 자기에게 관계된 것도 있고 상대방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절대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더럽히거나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죽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숙제, 지난대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들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요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의 관계하고 이게 이웃관계를 주셨잖아요. 이웃관계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면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하나님 쪽에만 그래서 한쪽 계명은 옳은 것 같은데 한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될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서울도 많이 돌아다니봤잖아요. 대부분의 방법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가르치는데 이웃의 관계를 잘 못 가르쳐요. 물론 악한 걸 행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그 의식세계가 깨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을 찾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그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크다는 걸 금방 이해를 해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이 관계가 이 생명에 연결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반쪽짜리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쪽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무시되는 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이웃셀프라고 했으냐 너희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와 사람의 사랑의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제자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게 완전한 계명일까? 아니에요. 완전한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완전한 계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라면서 그게 아니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목숨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 있나요? 죽나요? 그럼 누가? 아니면 죽어도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명 걸고 생명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보면 반쪽짜리 신앙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셔서 이웃관계 회복을 하셔야만이 이게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쓴 사람은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베껴놓고 하나님만 딱 서 있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여셔서 나의 이웃관계, 옆에 있는 사람, 생명들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면 그것이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빼놓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형제를 생명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야 이게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자기도 피 흘림 당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번성하라. 땅에서 이제 번성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9장 1절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제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확인 시켜줬어요. 그 나머지 중간의 것들을 잘 지키면서 너희는 번성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라. 그죠? 이렇게 지켜라. 생명 관계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번성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은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명된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생명되는 피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명되는. 그 생명되는 이란 말은 네페시란 말을 쓰는데요. 네페시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숨쉬는 존재나 아니면 영혼, 생명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곧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러분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에서 영이 바로 이게 영혼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새겨졌잖아요. 숨쉬는 존재. 그래서 이제 생령이 됐다는 말은 산령이 됐다 그러는데 그 말도 역시 살아있는 존재라고, 살아서 숨쉬는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만 영적인 관계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죽은 영이 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관계가 끊어졌은 사령이 된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지금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 그 동물의 이것을 이게 사람에게 쓸 때도 있고요, 동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해석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기라는 말 썼잖아요. 뭐 사람을 고기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산 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3절 말씀에 그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숨쉬는 존재나 호흡하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평상시 이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쓸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씁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숨쉬고 있는 거. 뭐 숨쉬는 호흡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숨쉬고 있는 존재. 이게 피조물에 관련된 그런 동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피체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블로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담. 여러분 뭐 피의 색깔이나 이런 건 다 뭐 거의 되게 알고 계시고요. 혈액이 붉게 보이는 것은 그 속에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있어서 그랬던 적혈구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개나 새우처럼 그 중에 적혈구가 없는, 그 대신에 시아닌이라는 연청색 색소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피는 피인데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 피는 다 붓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에겐 그 적혈구가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소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피는 창세기 4장 9장 4절이나 나오지만 신명기 12장 23절 거기는 피는 생명이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이나 14절에는 생명은 피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피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가 굳어버리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영혼에 대한 사상이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생명하고 피를 같이 놨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명이 딱 굳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영도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살려면 다시 와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이게 만들어야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설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생명이라는 말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영혼이란 말로 바꿔서 쓰면 네페시란 말에 영혼이란 말 들어갔잖아 아까. 그렇게 사용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말 그릇처럼 우리의 생명 자체를 지금 육신의 생명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영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옥이 존재하지 못하죠. 영이 다 죽어버리는데 뭐 또 살려가지고 지옥을 만들어요? 죽은 영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의 사상일 뿐이에요. 사도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걸 또 이제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 진보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피를 흘려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형벌이 됐습니다. 형벌. 죄든 형벌입니다. 그 대신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그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형벌을 받게 되면 대리적으로 죄를 취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히브리서 9장 12절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대속의 은혜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다 설명해 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설명해 드리려면 이건 뭐 30분 이상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대표적인 구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역사, 은혜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담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여러분 이제 그 형상이란 말은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데무트는 모양이고 첼렘은 형상이라. 그래서 데무트와 첼렘과 데무트 이걸 갖다 항상 써요.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생겼지만 형상은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유적으로는 허상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진리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인데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뭐 이번 주 설교 안에도 좀 말씀 그 나올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이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딱 하면 거룩함 딱 하면 탁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말씀들은 여러분 딱 가겠죠. 생명과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채워라. 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원래는 얼마만큼 가득한 거냐면은 우글거리다. 그게 가득한 거예요. 우글거리지 않는 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같은 데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와서 이렇게 탁 쌓아놓으면 우글우글 돌아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글거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여기 말하는 데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땅이 가득하라. 그 지구의 인간들이 이게 우글거리면서 가득 채워지는 것까지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그게 참냈다. 이제 산하 제한 풀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떨어졌죠. 이제 그런 의미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을 말씀해 주셨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나누시죠. 이거 관련 안 되고 아까 들었던 말씀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이해는 다 됐습니까? 한 가지 이제 더 첨가할 게 뭐냐면, 피를 먹게 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체를 먹게 되면, 피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는 거죠. 피체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과거에 그런 식인종들도 있었고, 참 무식한 거죠.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그걸 먹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미개인들. 참 불행하셨을 거예요. 지금 피체 먹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들 관계에 끊어진 삶이겠지만, 그 당시로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 삶을 조상 때부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음식물로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을 먹을 때는 필요한 양식처럼 그걸 잘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피치 뜯어먹고 이것도 안 되고, 생명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욕심을 따라서 살육하고 이제 피를 흘리고 피째 먹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동물의 생명 자체도 업신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신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도 그 행위의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는 방식은 똑같이 피 흘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나 손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를 아무나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 어떤 존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구원을 의타하고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 속에 있는 사탄을 꺾어버리셔. 뭐 사탄이 이미 다 이기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인류가 다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제 그걸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그렇게 그걸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는 그런 생명, 그런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또 다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증가해서 많이 낳고 그래서 숫자가 증가해서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 더 많아지는 숫자가.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어디만 맞추나요? 물질, 돈이잖아요. 돈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생명 혹은 하나님께 주신 농사, 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국처럼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생명체가 아닌데 그걸 생명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이 그걸 생명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무슨 막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세력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재력가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 쓰나요? 쓰죠. 그 돈이 많은 게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공부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 그 주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9절, 10절을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파멸에 빠져요. 그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벌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부를 주셔도 그것은 절대로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올바르게 선용해야 되는 거죠.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이 잘못 서 있는 것은 생명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질관이 생명을 위한 존재로 안 세워져 있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생명관이 짓밟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걸 다 짓밟게 돼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관이 잘못되면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이 물질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선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질관이 바꿔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겨우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았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세 아들 있고 세 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란 말이에요. 그 식구들이 늘어났을 때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관계에서 막 그 동물들을 함부로 다뤄서 동물들이 다 남은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부정한 것들은 2쌍밖에 안 되잖아요. 정한 것들만 7쌍이었는데 그것도 금방 또 죽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정말 정결하게 잘 사용해서 먹고 그 생명을 지켜서 그들도 번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 없애기 위해서 지금 주신 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명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산 동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 뭐죠? 기억 안 나시나요? 홍수에서 못 먹고 살아가지고 홍수 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거. 네,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습도 같은 것들이 잘 보호되어져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자연 현상이 이제 하게 되니까 충분한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식물들이 영양소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작으니까. 고단백질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채식을 한 사람들은 그 전에 충분히 육식을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들 하는 얘기지. 진짜로 채식만 쭉 해갖고는 안 돼요. 애들이 자랄 때 채식만 쭉 먹여봐요.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까늘하게 살 거래요. 몸이 못 커가지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30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서 없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여기 성경이 지금 허락했다고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타락가지고 뭐 되냐 안 되냐 그걸 결정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지. 성경 자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정하지 않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산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건 오늘 공부한 거죠. 이게 어려운 건가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이 어려운 건가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인데 피를 있는 채로 먹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게. 귀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뭐 피 있는 대로 막 그대로 가지고 한번 뜯어 먹는다 생각하든, 물론 요즘처럼 뭐 칼이 있으니까 잘 잘라서 먹는다 해도 역시 피는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피채 먹으면 육식동물처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순대나 뭐 드시기 전에 아니면 소피로 만든 거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선짓국. 네, 선짓국 같은 거. 그건 삶아진 거잖아요, 지금. 삶아진 거 같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 산 것을 좋아하잖아요. 살아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회 같은 것도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다 살아있는 거 대부분이. 나중에 조금 남은 거 탕으로 먹지. 그 전에는 이미 다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피째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몸에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호임사 한번 얘기해봐요. 피채 먹으면 안 되는. 의학적으로는 못 먹게 하는 건데 실제 혈액 속에는 많은 기생충들이 살아요. 등장들 같은 경우는 이 혈액을 기생충이 떠도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먹는 것들인데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뭐 브루셀로시스나 아니면 시스티설코시스라고 해가지고 기생충들인데 이 기생충들은 치명적이야. 뇌 속에 살아요. 사람 머리 뇌로 들어가요. 근데 서서히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절대 짐승은 알코올을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뼈 속에도 이 뼈가 이 혈액을 공급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도 서양은 치고 아예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먹질 않아요. 감자탕 같은 그런 경우 혐오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서로 사가잖아요. 거기 외국에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좀 변해서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찾으니까 이게 돈 받고 간답니다. 싸요, 거기지.
싸고 고기도 많이 붙어 있어요. 영국에 특히 조카가 있어서 와가지고 감자탕 집들이 기절을 나오더라고. 버리는 것 갖다 주스다 우린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찾아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지킨다. 이건 우리 죽는 거지. 우리 목숨, 우리 이 땅에 사는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지금 살아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생명을 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런 걸 먹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병 때문에 모양 오랫동안 살아면 뭐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거 먹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회도요 3월달 정도 되면 지난번에 이제 백용수 목사라고 있어요. 다른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조카인가 그 사람이 해양대학교를 다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연구를 한대요. 가보면 근데 한 3월달 정도 돼서 자기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회를 뜨는데 보니까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거기에 기생충 얼마나 산대. 그러니까 추울 때만 먹으래. 더워지면 먹지 말래. 해몽사랑 그거 안 가린단 말이야. 시원한 거 더 좋잖아. 그거 가가지고 먹으면. 시원해서 해 먹으면 더 좋잖아. 병이 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름철에는 안 먹는 게 좋다. 찬바람 나면 그게 활동 못 한대요. 추워지면. 그래서 2월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면 회를 뜨면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살소리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과 뛰어난 거예요. 이미 그걸 다 지금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피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걸 어기지 말자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는 생명이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처럼 네피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잘못 쓰면 생명이란 말을 영혼으로 생각해가지고 피가 굳어서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사멸한다. 다시 부활할 때 영혼도 살아난다. 이런 것은 이런 논리를 피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구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구약에 이렇게. 이 영혼이라고 이게 해석한단 말이지. 이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영혼이 안 죽으셨는데 몸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안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도 안 죽으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막 떠들었어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왜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성경에 당신이 읽어봤냐고 똑바로. 영혼이 죽는단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영혼이 죽는단 말은 사령이 된다는 의미가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우리가 뼈가 없어져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거 없어지는 의미가 아니고 영혼 자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걸로 안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죽음으로 봐버려서 없어진다는 것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리라. 이건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부르면 이게 쌈밖에 못해요. 쌈도 안 되죠. 당신 읽어봤냐고 이렇게 하면 심각하시겠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넷핏이 생명 해가는 부위 동물에서 사용되면 이거 두 번 쓸 수 있고 숨쉬는 존재 사용할 수 있고 사람에 사용하면 숨쉬는 존재나 영혼이나 생명 다 사용할 수 있다. 전부 다 영혼이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명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죽는다라고 해석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그 영혼은 그 죽음이 사멸되는 죽음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막 성경을 갖다 막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유해를 가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유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는 이제 피채 먹지 마십시오. 혹시 피 먹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내 명에 돌아다니는 기생충 빨리 좀 잡아달라고 하시고 좀 먹는 게 좀 두렵긴 해요. 피채 먹는 거. 생활에도 유익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렇죠. 이거 보겠습니다. 67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으나 피를 먹는 것은 오늘 금하셨다.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피는 바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생명을 축복하시고 성립하고 번성하라 하신 축복이 자연계에서 계속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단절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보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잃는 불행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피로 부모와 자식은 하나된 존재가 되며 또 같은 피를 받은 자끼리 한 핏줄인 형제 자매가 된다. 이 핏줄은 아무도 뺏을 수 없으며 끊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핏줄만이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정속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핏줄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 생명은 개인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근원을 둔 핏줄로 하나된 관계를 이룬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핏줄은 한 군데가 상하면 전체가 상한다. 한 군데가 단절되면 전체가 단절되는 것이 핏줄인 것이다. 그러므로 분열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며 한 사람의 생명의 부활이 모든 이의 부활인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자손 모두의 죽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이의 부활이 되었다. 생명은 이렇게 하나된 관계이며 한 핏줄 안에 있으므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는 용납받을 수 없는 악이요 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영적 핏줄 관계에 있음을 밝히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근원을 둘 때만이 축복된 본성을 가질 수 있다. 네. 이제 읽었으니까 한 말씀 이렇게 해보시면 서로 유익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찾아진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핏줄에 대한 의미는 알고 있습니까? 핏줄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핏줄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핏줄이란 말 쓰잖아요.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핏줄이 하나죠. 핏줄을 가진 게 맞죠. 부모를 통해 가진 거죠. 한 핏줄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핏줄을 받은 자를 불러서 이게 핏줄의 관계는 변질시킬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핏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역 가 되는 거고 그 핏줄로서 생명이
연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핏줄이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그것도 이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살고 이어서 살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 핏줄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연결되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핏줄로 봤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내 조상이 내가 안 믿었으면 나도 계속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내 후손들은 믿는 후손으로 부활된 상태로 다른 자손들이 쭉 이어질 것이다. 그럴 거다. 내 후손은 어느 때에 가서도 멸망받지 않고 계속 축복받은 자손으로 쭉 갈 거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건 제가 먼저 믿은 거예요.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믿으니까 내려온 게 아니고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 개념이라는 의미로 핏줄로서란 말은 이 핏줄은 이 지금 육적인 핏줄은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될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부모된 분의 선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녀밖에 못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육적인 핏줄의 경우에, 혈통의 경우에 그런 거죠. 영적인 핏줄은 우리 부모가 안 믿고 죽었어도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원을 둔 생명으로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게 어려운가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다. 혈통적이라면.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없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후손들도 구원받는다. 혈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금 산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산자의 핏줄을 남겨뒀다면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은 핏줄 쪽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핏줄 속에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냐 말이야 지금 핏줄로 얘기하면. 유대교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혼란스럽죠 그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 혈통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안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AD 70년에 망했을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왜냐면 바울이 AD 67년에 죽었으니까 그 전까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들리고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약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진짜 최고의 교회였었는데 초대교회 부흥할 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후손이 믿으니까 나도 똑같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공동체란 말, 핏줄 공동체. 그러니까 혈통으로 쭉 내려오면 저 사람이 믿었으니까 그 후손도 구원받고 그 후손도 구원받고 그 후손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을 것처럼 한 핏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봐요. 이게 왜 위험한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 선조들이 쭉 안 믿고 오다가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한 핏줄이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선조들도 구원받아요. 한 핏줄이니까. 지금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핏줄 공동체. 이게 개연성 없이. 그렇죠. 그게 안 나눠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아들의 믿음 다르고 아빠의 믿음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지금 관계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가고 살고 있는데 근데 구원 안 받으면 이상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지상에 살면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본인이. 그건 죽을 때 결정되는데 죽을 때 진짜 믿음이 있냐는 그 순간에 그건 얼마나 불안한 건지 몰라. 그렇게는 구원받기가 프로테제 거의 없다고 봐요. 죽기 전에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혈통이란 말을 써가지고 구약적인 의미로 공동체로 쭉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육적인 핏줄로 지금 해석해 놓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핏줄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이 물이란 말은 이제 클라우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 성경에는 그 사도행전 같은 거 읽어보면 제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그들이 제자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삼어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요. 사도들이 온전히 가르친 12명 되니까 가르침 다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누군 따라서 다 오겠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도. 지금처럼 한 목사님이 계시고 12명의 부목사가 있어가지고 시키는 거하고 달라. 그때는 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혈통 공동체, 영적인, 그래서 혈연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관계의 근원을 찾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생명이 하나 되는 생명체 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걸 유기체라 그러거든요. 서로가 서로 살리는 존재로.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는 혈통적인 교회예요. 육적인 혈통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의 모임을 지금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가지고 다 교회 와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그 교회를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스럽게 핏줄이란 말 써, 공동체란 말 쓰니까 여러분이 혼란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만나서 똑같이 한 예수님과 하나님 자녀 관계가 돼서 아름다운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대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혈연 공동체, 성경 말씀하신 대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진 교회. 아셨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대로 제자를 또 심고 또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커서 또 제자를 심고 선생님 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20절의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교회. 제자된 교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들. 선별받은 교회들. 아시죠? 이런 혈연 공동체, 이게 구약적인 의미를 너무나 아주 잘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이의 부활이다. 이건 아담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지.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없었으면 구원 못 받았죠. 그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해서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모세도 예수님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역사를 했는데 육신으로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태어났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믿는 자 속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다 구원이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이건 이 부분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좀 문제처럼 느껴지면 아브라함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단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가 나와요. 모세가. 세상에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가 안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다 이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오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서 오잖아요. 변화산에서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적인 교회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주셔서 살렸으면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로 다 입어야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의 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앉아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 관계 안에 가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사와 오늘 바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건대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나시게 도와주시고 주여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